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들이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전도 여행에 갔던 사도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얼마나 흥분한 채 보고하겠어요?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생 어부로 살고 세리이고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우고 그런 연유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또 병 고치는 권위를 받고 나가서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감격해서 예수님께 보고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제 따로 데리시고 벳세다라는 고을로 이제 가시게 되는데 사람들이 따라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또 병도 고쳐주시고 하는데 날이 저무니까 거기가 빈들이었던 모양이에요. 광야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니다. 사람들이 마을로 가서 먹을 것도 사 먹고 거기서 하룻밤 묵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우리가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디서 빵을 사서 먹이겠습니까?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같은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빵을 사와야 되는데요. 200데나리온은 요즘으로 치면 한 2천만 원쯤 돼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요. 하루 품삯을 그냥 단순하게 10만 원으로 잡으면 2천만 원 아닙니까? 왜 남자만 5천 명쯤 되니까. 그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천만 원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돈도 없는데요. 이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먹을 걸 사지 않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못하죠. 돈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돈이 있다고 해도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못하죠.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주님이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못할 일을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럼 이들이 언제는 병은 고쳤습니까? 이들이 언제는 귀신을 쫓아냈나요? 이들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에 주님이 파송하셨던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했어요. 왜? 주님이 능력과 권위를 주셨거든요. 능력의 원천은 이들에게 있잖아요. 능력의 원천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도 아마 이들처럼 똑같이 대답했을 거예요. 아우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못하죠.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어요 우리가? 돈도 없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주님께 대답한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작은 교회를 살려라 그랬더니 아유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작은 교회인데요. 아유 재정은 펑크 나가지고 뭐 작년에도 예산이 많이 났었는데 아니 돈이 어디 있어서 작은 교회를 살리고 아이고 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부흥을 못 시켜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판에 아니 사람은 어디 있어서 아니 그 사람 작은 교회를 살리려고 사람을 파송합니까? 우리는 못하죠. 돈이 있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고 사람이 많은 일꾼이 많은 큰 교회는 할 수 있지 우리는 못하죠. 우리가 늘 하는 대답이 그거잖아요. 교사를 좀 하시죠. 제가 못하죠. 성경을 알아야 하죠. 성경도 모르고. 제가 애들을 언제 가르쳐 봤다고 저한테 교사를 하라고 그러세요. 성가대를 좀 하시죠. 저는 못하죠. 제가 노래를 못하잖아요. 제가 언제 해본 적도 없고 저는 콩나물 대가리를 못 읽어요. 제가 노래방이나 좀 가봤지 제가 성가는 어떻게 부릅니까? 저는 못하죠. 전도팀에 좀 합류하시면 어때요? 저는 사람들한테 말을 못해요. 저는 뭐 기도나 할 수 있지 제가 무슨 사람들한테 말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평생 누구한테 말을 먼저 걸어본 적이 없어요. 낯선 사람한테. 저는 못하죠.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사는 게요. 저는 못합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제자들이 돈 없는 거 모르고 하셨겠어요? 주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거 그거 모르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면 우리가 돈도 없고 가진 빵도 5개밖에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유가 뭘까? 한 번쯤은 생각은 해보고 대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자들에게 병 고치러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러 파송하셨을 때 그때는 뭐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보내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보내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면 주님이 왜 나에게 말씀하실까 생각해보고 그래도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일단은 순종해보고 그런 다음에 뭐가 좀 안 되면 주님 이게 제가 능력 부족입니다. 이게 안 됩니다. 주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어차피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주님께 있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이 말씀하시고 할 수 없는 건 말씀 안 하시고 그러셨어요? 이게 그런 적 없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언제나 할 수 있건 없건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일단 순종하고 그 다음 주님께 요청하고 그게 순서인데 우리는 일단 할 수 없다고 대답부터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좀 새기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 주님이 부탁하시는 건가? 그런 건 아닐 거다. 그렇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다 할 수 있다. 물론 바울이 이때 다 할 수 있다는 그 모든 것 속에는 사실은 뭐 병 고치고
뭐 이런 것을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일, 곧 풍부와 궁핍과 배부름과 배고픔, 그 모든 것에 다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은요,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를 풍부하게 하시든 가난하게 하시든 배부르게 하시든 배고프게 하시든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다 그 모든 상황을 견뎌낼 수 있다. 이런 의미이지만 꼭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도 바울은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제자들은 못 고칩디다. 그러니 뭔가를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우려면, 대화가 자연스러우려면 할 수 있거든, 뭔가를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주님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할 수 있거든이라니,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대답하셔야 자연스럽잖아요. 예수님께 부탁한 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신 게 아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 대답이 좀 이상하시죠?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믿는 자에게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인가요?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이 자연스러우려면 할 수 있거든? 야, 난 다 할 수 있어. 지금까지 봤잖아. 다 고쳤잖아. 왜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는데,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는 대답이에요? 그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 그런 생각 자체를 버려. 믿는다면 믿는 사람은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거든?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두지 마. 이런 의미예요, 이게 지금. 이 아버지는,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금방 알아들어요. 무슨 뜻인지. 그래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대답하기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지를 알아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믿나이다. 믿습니다. 실제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음은 없는데 일단 믿겠다고 대답은 하는 거예요. 그 태도가 훌륭하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 의도를 알아들었으니까. 내가 믿나이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믿음이 부족해요. 그래서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훌륭한 점이에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도 그 순서를 바꿔야 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해 놓곤 잘 안 되는데요. 쉽지 않은데요. 도와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건데 우리는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하니까 못하죠. 제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부터 대답을 해놓곤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의 원천은 우리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던 것도 능력이 있어서 그걸 할 수 있어서 보내셨던 게 아니에요. 주님이 능력을 주어서 보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일단 예 하고 순종부터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또 내가 하다 못하면 주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능력의 원천인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고 시도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 교육자들을 청빙할 때 항상 그 얘기 한다고 했죠. 나는 한 일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 뭐 잘했고 못했고 그거 얘기하지 않는다. 뭐든지 시도해보고 뭐든지 해봐라. 단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난 그거는 용납 못한다. 처음부터 전도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저희 교회 처음 왔던 전도사님들이 22, 23 뭐 이랬어요. 그분들이 무슨 경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것저것 다 해보라고 하겠습니까? 하면서 배우고 하면서 깨닫고 실패해서 배우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 배우죠. 아무것도 못 깨닫고.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걸 자녀들한테 보여주어야 자녀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전하고 맞닥뜨리는 걸 배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할 수 없는 건 아예 시도조차 안 하면 부모가 그럼 아이들은 뭘 배우겠어요? 아, 못하는 건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은 아이들이 뭘 해보기도 전에 못해요 엄마, 안 돼요 엄마 이러면 막 속이 뒤집어지시죠. 여러분은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아니 해보지도 않고 왜 못한다고 그래. 화나시죠. 근데 그걸 누구한테 배웠어요? 엄마 아빠한테 배운 거예요. 엄마 아빠도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시도해보지도 않고 그만두고 미리 겁먹고 그걸 부모한테 배운 거죠.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을 믿고 시도하고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주님을 믿고 도전하고 실패하면 실패한 것으로부터 배울 테고 도전했는데 성공하면 야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되는구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할 테고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이 하셔요. 어차피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시는 건 주님이 하셔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거 제자들이 할 수 있어서 보냈던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은 할 수 없는 일에 주님이 보내셨던 거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뭐 그건 할 수 있어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어차피 할 수 없어요.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모든 것들은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세요?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신단 말이죠. 근데 그 능력을 누구에게 부으세요? 하려는 사람, 순종하려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주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든 저는 못하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지 말고 예, 순종하겠습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순종하세요. 그 다음은 주님이 하셔요. 순종하는 사람에겐 간증이 있고요. 순종하지 않고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배울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간증을 잉태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주님이 명령하시고 감동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친히 행하실 줄 아시기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으셔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감동하시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